성경에는요,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최고의 기적하면 단언컨대 천지창조의 기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간,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고강동에 공원이 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지하는 주차장을 깊게 파고 위에는 이제 아이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벌써 제 기억으로 한 6개월 이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조그만 공원 하나 만드는 것도 지금 수개월이 걸리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만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왕 이 기적 이야기로 설교를 좀 시작했으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기적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위대한 기적은 무엇일까? 조금 이거에 대해서 생생한 이 기억을 갖고 계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김문일 형제님, 최근의 나의 삶을 돌아보건대 나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최근, 한 힌트를 하나 더 드릴까요? 한 1년 사이에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예. 네. 박수하겠습니다. 한 180% 이상,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에 이상의 180% 이상의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은 황금술로 돈방석에 앉는 기적일까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일까? 오병이어의 기적일까? 바람과 물과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일까요? 아니면 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일까요? 아니면 우리 다솜이가, 우리 하늘이가, 우리 민지가 너무너무 둘도 없는 세상에 가장 멋진 저와 같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걸까요? 제가 우리라고 했지만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필요하고요, 가장 위대한 최고의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김문일 형제가 말한 그 모든 이야기의 최정점에 있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담배를, 어떻게 내가 술을, 어떻게 내가 방탕하던 삶에서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나는 모르겠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주를 깨뜨리시고 옛사람과 옛 과거를 새롭게 하신 부활의 주님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위대한 기적일까? 그것은 부활, 말 그대로 인류 최고의 문제인 죽음이라는 것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김문일 형제님이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계옥 집사님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이춘초 권사님이 이 자리에 왜 살아 있을 수 있어요?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화 성도의 삶의 아픔이 있죠.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죽을 것 같았던 사망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이 자리에 살아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마다 느끼는 문제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외로움이라는 걸 문제로 느껴요. 어떤 분은 병에 걸린 것이 문제고요. 어떤 분들은 가난과 직장이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격이 문제고요. 어떤 분들은 틀어진 관계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은요, 사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관계도 좋아져요. 가난도 영원하진 않아요. 병도요, 고쳐질 때가 있어요. 모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외로움도 해소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은 다 주관적이에요. 왜?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최고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언제나 죽음이라는 문제였어요. 죽음은 아무리 멋있게,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도요, 가장 큰 슬픔이에요. 죽음은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절망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목사님이 영생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해야 되는 목사님 입에서 죽음을 절망이라 얘기하나?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죽음을 슬픔이라 얘기할 수 있나?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슬픔이고 절망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제가 목사로서 살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수많은 성도들을 수술실에 입실하는 걸 제가 봐왔어요. 그때 그분들에게 동일하게 느끼는 표정은요, 두려움이에요. 무서움입니다. 벌벌 떨어요. 왜? 내가 심각한 병에 걸리고 심각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순간 공포를 갖게 될까? 그것은 병, 수술이라는 단어 뒤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의 뱃속에서 처음 태어난 아기가 보이는 반응은요, 웃는 것이 아니라 뭐죠? 우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울음 속에 담겨진 의미는 산다는 것, 곧 태어난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을 알아요. 갓 태어난 아기가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면 죽는 것을 알아요. 갓 태어난 아기는 안아주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 것이다라는 걸 아이가 아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아기가 느끼는 것은 그래서 죽음이라는 현실이에요. 태어남과 동시에 그곳에는 죽음도 있다는 것을 아이는 알아요. 사람이 죽을 때 아는 것 3가지가 있고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 3가지가 있답니다. 여러분, 먼저 죽을 때 아는 것 3가지는요, 첫 번째, 사람은 한 번은 꼭 죽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두 번째, 죽을 때는 아무도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병실에 나 혼자만 입원하는 거예요. 무균실에 나 혼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나 혼자만 느낍니다. 세 번째,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걸 알아요. 또한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 죽을지 모르고, 두 번째,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세 번째,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이러한 죽음은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앞에 그냥 놓여져 있어요. 마치 문 앞에 거지가 날마다 구걸하듯, 마치 그림자가 나를 매일 따라다니듯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니 동시에 죽을 때도 있다. 어떤 사람은 병원을 들어갈 때 살기 위해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병원에 들어갈 때 죽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나올 때 살아나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병원에 나올 때 죽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도 말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죽음은 아무도 못 막아요. 김문일 형제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까 빼먹으신 게 있어요.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어느 날 내 친구의 죽음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나도 혈액암으로 투병한 지 1년 됐는데 내 친구가 대장암인가요? 위암으로 운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건강하던 친구가 그 순간 나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죽음은 누구도 못 막아요. 아무리 병을 잘 고치는 세계적인 의사라 할지라도 자신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씨름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총을 잘 쏘는 명사수라 할지라도 다가온 죽음을 명중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죽음은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빚을 누구에게 떠넘기듯 내 죽음을 누군가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부모가 대신할 수 없고 위대한 스승이나 통치자의 죽음도 우리가 대신 지고 갈 수 없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죽음에는 휴일이 없다. 죽음은 휴일을 안 가려요. 내 생일도 안 가려요. 죽음은 어느 날 예고 없이 우리에게 직면하고 닥쳐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고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늘 죽음을 정복하는 일이었어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죽음을 정복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지금도 제약회사들이 앞다투어서 신약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정복하려고.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또 김경호 집사님 아니 안 맞으셨어요? 왜 이 백신 만듭니까? 코로나의 위협에서 어떻게 해요? 죽음의 위협에서 우리가 자유해지기 위해 백신 맞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이유도요, 다 살고 죽기 위한 겁니다. 밤을 새워서 돈을 버는 이유 뭐예요? 몸이 부셔져라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시는 거예요. 맞죠?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벌지 않으면 못 먹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도요, 항생제 먹고 살아난 사람도요, 항암제를 맞고 암을 고친 사람도요, 항바이러스 주사를 맞아 병을 고친 사람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어요.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거스를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의 굴레인 죽음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기적은요, 죽음을 지연시키는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적은요,
죽음을 정복하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돌파하는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그래서 예수 부활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을까? 불교에 있을까요? 힌두교에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가 무슨 구원을 말하고 구출을 말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어요? 내 죄가 앞산보다 커서 나는 가장 깊은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다루었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고난주간 성금요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라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운명하셨어요. 그러자 로마 병사들은 이 죽음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한 2m가 되는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하고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 창에 찔리고 구멍난 옆구리에서 예수님의 몸에 담겨있던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하늘의 색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천지가 진동했습니다. 땅이 갈라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나뉘어졌어요. 세상이 바뀌는 기척을 느낀 군중들은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홀로 달려있던 예수님의 시신은 아무도 없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수시간을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저 시신을 내가 거두어 장례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염하기 위해 몰약과 침향 100근을 가지고 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그 시신을 염처리한 후에 자신의 집에 속한 동굴로 된 큰 돌로 입구를 막은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습니다. 그게 금요일 밤이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그리고 오늘 주일날 새벽까지 꼬박 3일을 예수님의 시신, 아니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묻혀 계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금요일 밤 장례 치렀던 예수님의 시신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며칠 동안, 3일, 여기서 말하는 사흘은 4일이 아니라 3일이죠. 3일 동안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계셨어요. 여기서 이 사흘 동안 죽어 있었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스스로 살아올 수 없는 완벽한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동시에 죽으신 주님께서 그 죽음의 완전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장사 지낸 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완벽하게 죽었어요. 완전하게 죽었습니다. 확실하게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확실하게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이라는 말은요, 원래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완벽하게 죽었는데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 모든 인간과 인류가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안고 지고 가야 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은요, 예수님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이미 4일이에요. 4일이 돼서 무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표현대로라면 죽어서 썩어서 이미 냄새가 진동하는 그 죽어있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한 말씀을 통해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어요. 예수님이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이전에 다시 부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살리신 이 나사로의 부활은요, 육체적인 부활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또다시 죽을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김문일 형제를 병에서 놓이게 하셨어요. 이기옥 집사를 암병에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나 그 다시 산 것은 다시 죽을 육체로의 살아난 것이죠. 이러한 나사로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부활입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다시 아프고 다시 병들고 다시 죽을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의 재패예요. 완전한 죽음을 뒤엎으신 거예요. 완전한 죽음을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썼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부활을 눈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갖게 된 이 부활의 기적,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학문이나 지식이나 어떠한 소문이나 철학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실제로 체험했던 그러한 사건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이게 뭐예요? 내가 믿게 된 부활,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신하게 된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 말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다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마지막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여기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는 것은 바울이 자신을 극심하게 낮추는 행동이에요.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
나 같은 빌어먹을 인생, 나처럼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 나처럼 병들어 죽고, 나처럼 돈이 없어 죽고, 나처럼 사기꾼의 이름으로 죽고, 나처럼 돌 맞아 죽고, 나처럼 실패하여 죽을 뻔한 그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경험해졌다라는 말을 고백해.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를 꿈꾸던 아주 야망이 크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율법에 탁월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교회와 예수, 그리고 예수의 길을 따르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저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요,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의 소식,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를 저주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마지막 문구 힌트가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 같은 부족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적대하고 저주하던 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이 진짜 죽은 걸 알고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진짜로 죽으셨을 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예수가 신성모독한 이유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메시아였다, 구원자였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예수만 죽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가 부활하고 예수가 구원자였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울이 얘기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닦기 위해 오늘 부활절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납니다. 그리고 창에 찔려서 옆구리가 구멍나고 못이 박혀서 손과 발에 구멍난 그 구멍에 손을 넣어서 만져봤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11명의 제자들, 사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500명의 형제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실제로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들었던 바울이 살기가 가득하여 니네가 예수를 잡아 죽였더니 예수의 부활의 소문을 전해? 예수 믿는 작당들 다 잡아 죽였는데 어디 예수가 부활했다고? 바울이 이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매진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일조했던 사람이 젊었을 시절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 예루살렘에서 200km가 떨어진 다메섹에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말을 타고 지금 200km를 바울이 쫓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부활하기 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바울은 자기의 삶의 운명을 뒤집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된 사건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글씨는요, 그때 바울이 생생히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의 생생한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예수님을 이 장면에서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을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을 뛰어가는 도중에 말을 타고 달려가는 바울에게 정오의 햇빛보다도 뜨겁고 강력한 빛이 바울을 둘러서 감쌌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저주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그렇게 끔찍히 싫어하는, 그리하여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다.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울이 실제로 만난 거예요. 바울은 이 분명한 부활의 실제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히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소식이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실제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완전하게 죽으셨지만 말씀대로 또한 완벽하게 살아나셨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을 향해 뛰쳐나왔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의 부활의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담력이 생겼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주저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일어나 희망을 얻게 되었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후퇴하던 사람들이 어떠한 위기와 두려움을 앞에서도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갔어요. 부활의 소망으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로부터 시작돼서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인구 중 24억, 3명 중 1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부활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문제, 죽음이라는 가장 큰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의미예요. 부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인류 최고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도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껍데기의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 육체로 태어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정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체로 태어난, 그리고 죄를 알게 된 인간은 반드시 죄에 속한 육신이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겉사람, 이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육체가 한 번은. 믿음 있는 사람도 한 번은 죽어요. 육체가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죽습니다. 육체가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저주와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아니라 승리요, 행복이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부활, 즉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희도 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인간의 최고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생명,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 육체의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러나 살아서 나는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육체적인 존재는 맞지만 그 죽음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죽어가는 동시에도 천국을 실제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이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하지, 그런데 살아서도 그 천국을 살아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약속은요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이라는 것이 첫 스타트가 되어서 이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말해요. 20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이 잠자는 자들, 뭐예요? 죽은 자들의 첫 스타트를 끄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은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신호를 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작으로 하여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다시 부활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 또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갖게 되었듯이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람들,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또한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바울이 얻은 진리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시작점이 돼서 그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그 부활을 믿는 김문희 성도, 할렐루야. 그 부활을 믿는 이성옥 집사,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쫓아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는 신호탄 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신호탄이 빵 하고 터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이거든요. 이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이 걸려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칼이 목에 들어와도 안 무서워요. 돈이 없어 죽을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내가 너무나 외로워서 힘들어도 죽지 않아요. 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쫓아 영원히 부활할 것을, 영원히 다시 살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는 물론이요,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 시작되는 내세의 삶, 죽음 이후의 삶, 소망의 삶,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남편이 예수의 부활 믿고 천국에 갔다면, 죽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점이 돼서 세상 마지막 날 나의 육체가 부활할 때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사랑하는 부모를, 내가 먼저 떠나보낸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내가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의 날을 기다리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죽음과 죄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온 인류에게 있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부활의 기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적이고 가장 위대한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문제를 돌파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분명한 실제를 주실 분은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듣는 소리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짜 해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할게요. 믿으세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거는요, 생각이 아니야.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김문일 형제님 믿으세요? 그냥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왜 그냥 믿으라고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성경한 성도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안지민 집사 믿으세요? 왜 이거를 내가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홍옥표 집사야, 예수 부활한 거 믿니?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난 거 믿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면 어때요? 너도 똑같이 구원받을 거래요. 무슨 말이에요? 너도 똑같이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을 부활시켜 주는데 학위 갖고 와, 돈 내놔, 집문서 갖고 한 게 아니야.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데, 우리의 육체 죽음 뒤에 우리를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신다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첫 신호탄이 되어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줄줄이 부활할 것이라 말하는데, 이 분명한 사실과 기적을 입술로 그냥 고백하면 그대로 되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선물이에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야, 가져.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은혜예요. 구원은 은혜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믿기만 하면,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여러분도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부끄러움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대인은요 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헬라인은 뭔지 아세요?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등한시하던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늦게 예수 믿은 김문일 형제님. 이게 여기서 말하는 언어상 헬라인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서 장로가 됐고, 오랫동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된 김보일이나, 오늘 당장 지금 당장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은 사람이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부활하는 것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선물이잖아요. 모든 사람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대요. 하늘 위의 예수님은 김창희 성도님의 예수님이고, 배현정 집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 윤규 형제를 구원한 예수님이고, 우리 김수절 권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현수 형제를 사랑하신 예수님이래요. 그는 너무나 귀하시고 너무나 자비가 넘치시고 너무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 그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풍성하시고 부요하시대요. 예수님의 구원의 이름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데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과거에 어떤 삶을 살든, 과거에 그의 모습이 어땠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떠한 과거가 있든지, 어떠한 두려움 속에 살았든지, 죄사함의 은총은 물론이요 그 죄사함 은총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부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의 능력 또한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자기의 입술로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과 구원과 천국과 부활을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마음으로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그냥 믿으셔야 돼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내 남편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마음으로 믿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마음으로 믿죠. 내가 병이 들어도 내 아내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그냥 믿는 거잖아요. 믿음은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서 이 구원을 여러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부활의 사실을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서 이 부활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요, 꺼져가는 인생의 열정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불씨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안개와 같은 의심을 걷어내는 능력입니다. 부활 신앙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부활 신앙은 다시 살아보고 싶다라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과 병의, 질병의 아픔으로부터의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은요, 죽은 것 같았던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하고요, 메말랐던 관계들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잘 나오신 거예요. 오늘 참 잘 오신 거예요. 예수 부활의 사건을 듣고 예수 부활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내 입술로 인정하기만 하면, 나도 인류의 최고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비로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참된 진리를 여러분 깨달았고 발견했으니까 잘 나오신 거예요.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반대편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발견하고 듣게 되었으니까 오늘 진짜 잘 나오신 거예요. 저는 어려서 이 진리를 깨닫고요, 저의 남은 삶을 이미 진작 포기했어요. 제가 5살 때요, 목사가 되겠습니다 서원했거든요. 이 말은 제가 5살 때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전혀 이것을 위해 제 목숨 10개라도 바칩니다. 김문일 형제가 이 부활 신앙만 가질 수 있다면요, 제가 김문일 형제 발이라도 닦아주고 매일같이 밥이라도 해주고 매일같이 업고 다닐 거예요. 김문일 형제가 이 부활 신앙만 붙든다고 하면 내가 할아버지 될 때까지, 죽어서 무덤 묻힐 때까지 내가 업고 다닐게요. 우리 건우가 이 부활 신앙을 죽을 때까지 붙들겠다, 이 부활 신앙에 살아가겠다 하면, 건우야, 네 자식 내가 대신 키워줄게. 넌 자유롭게 살아. 이성욱 집사님이 이 부활 신앙 붙들고 평생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요, 내가 뭐 할까요? 그 집 가서 종이라도 될게요. 현수가 이 부활 신앙 전하고 살겠다고 하면, 현수야, 내가 네 꼬봉 될게. 저는 진작 저 자신을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의 길 가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부활 신앙을 믿고 부활 신앙을 확신하고 부활 신앙이 나의 것이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죽음은요 영원한 시간으로의 시작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주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그 주님의 부활을 따라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